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까지 읽었습니다. 이혼증서 내용이 신약에 세 본문이 써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한 본문이 써 있고요.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10장 9절까지 이혼증서에 대해서 세 번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두 번 써 있고요. 마가복음에서 한 번 써 있고요. 여러분이 말 그대로 이혼 증서할 때 이혼은 남편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남편하고 헤어지는데 제가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정결한 처녀와 이혼 증서하고 같은 뜻이 있다 이런 뜻에서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혼 증서를 얘기하기 이전에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아내를 버리는 얘기가 나오고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도 아내 버리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도 아내를 버리는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같아서는 모세의 이혼 증서를 얘기를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본문을 보려면 아내 버리는 부분서부터 좀 봐야 됩니다. 다 똑같아요. 아내 버리는. 소프트 바이블로 마태복음 5장 31절 가서 보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그러면서 바로 이혼 증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버린다는 뜻을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를 찾아내야겠죠. 그래서 아내를 버린다는 뜻이 무엇인가 원문으로 한번 볼게요. 1135번 귀내 보겠습니다. 이 귀내라는 단어가요. 그냥 부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여자라고 써야 돼요. 여자, 어떨 땐 부인 이렇게 쓰는데 제 생각에는 여자로 쓰면 더 본문을 해석하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한 상태로 보면 아내,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보면 여자. 근데 이 여자의 개념은 결혼했다 안 했다 남자 여자 할 때 여자 부분이거든요. 아내도 여자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라고 쓰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귀내라는 단어는 여자라고 좀 생각을 해야 남성 여성 할 때 여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자라고.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자와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버리거든입니다. 버리거든 이렇게 씁니다. 아폴유오라는 단어인데 성경에는 특이한 특이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단어의 의미로만 쓰면 되는데 전치사하고 꼭 결합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단어 자체로 보면 아폴유오 써 있는 부분에 가서 이 버리거든으로 거의 써 있는데 왜 버렸는지 이 뜻이 안 나와요. 그 뜻을 알려면 전치사 575번 아포라는 단어와 3089 유오라는 단어를 찾아야 돼요. 전치사와 다른 단어가 결합되어 있으면 전치사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전치사와 결합한 단어 3089 이 유오라는 단어에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풀어줬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버렸다 그러는데 여기 어휘에서 보면 자유하다, 구원하다, 놓아주다, 해고하다, 죽게 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구원하다가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왜 이 단어를 구원하다 이렇게 썼나? 본문으로 가서 이 630번 아폴유오가 써 있는 데를 보면 다
버리거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이블렉스 가서 한번 볼게요. 630번. 버리거든 뭐 보내요 이렇게 씁니다. 보내다. 이런 뜻으로 써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PPT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 단어가 류오라는 단어에서 와요. 풀어주다. 아폴류오 그래갖고 이 류오라는 단어와 아포라는 단어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단어죠. 이렇게 와 전치사와 이렇게 결합이 있습니다. 기본동사 이런 기본동사가 나오면 전치사가 아나라는 기본동사하고 연합을 하면 아날리오, 카타라는 전치사하고 연합하면 카탈리오, 에크라는 전치사하고 합하면 에크리오, 에피라는 전치사와 합하면 에필리오 이렇게 쓰고, 디아란 통한다 이런 뜻의 전치사와 합하면 디알리오, 파라라는 전치사와 합하면 파랄리오, 파라라는 뜻의 전치사와 또 써 있으면 파랄리티코스. 그래서 이 리오는 무슨 단어냐, 이 리오라는 뜻이 보면 뭘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줘서 어떻게 풀어주냐, 죄와 사망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죄로부터 우리가 풀려요. 리오라는 단어가 풀어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를 볼 때는 뭘 풀어준 거예요. 어디에서? 죄에서 우리를 풀어주어서 구원을 얻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아내를 풀려면, 구원시키려면 이혼증서를 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혼증서를 찾으면 되거든요. 3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다. 이 류오라는 단어는 죄에서 풀어줬다 이런 정의하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리오를 가서 많이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외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답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죄인이었거든요. 죄에 묶여 있었거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해서 풀어준 거거든요. 죄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거거든요. 32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한 연고 없이 이러는데 이게 해석이 잘못되어 있어요. 뭐냐면 로고스, 음행한 말씀이죠. 근데 음행한 말씀. 사실은 음행하지 않은 말씀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뭐 차후적인 얘기니까 5장 31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아내를 풀려고 하면, 아내가 아니라 여자를 풀려고 하면 이혼증서를 줄 것이요 이릅니다. 이혼증서를 줘야지 이 여자가 풀리는 거예요. 아내니까 누구로부터 사실은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혼을 한다고 남편으로부터 풀리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엇을 했어요? 정결한 처녀를 했죠. 한번 갔다 올게요. 남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합니다. 처음 결혼하는 것 같아요. 옛율법, 새율법 이렇게 얘기하고 옛사람, 새사람 얘기합니다. 옛언약, 새언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언약, 사람, 율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앞에 옛이 붙어 있냐, 새가 붙어 있느냐 이런 부분이 다른 거죠. 그러면 남편도 새 남편이 있고 옛 남편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남편인 그리스도가 온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것을 누가 영접했어요? 정결한 처녀거든요. 처녀가 누구예요? 여자거든. 이 의미를 잘 살려야지. 이혼증서를 주려면 여자를 풀어줘야 된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 의미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냥 한글 그대로 읽어봐요. 여자하고 이혼해서 뭐하게요? 성경이 왜 그 얘기를 써놨겠어요? 이혼한 얘기를. 우리가 세상 사는 여자 이혼, 그래서 구약 가서 이혼한 얘기하면 못 푼다는 거예요. 이혼증서를 풀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혼증서가 뭔가를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서두를 이 아내를 버리거든이 아니라 여자를 풀어주려면 이혼증서를 줘야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얘기하다가 이런다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우리는 누구한테서 났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런 거예요. 영접해야지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안에 마귀인 아비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단 마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너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 영접하기 전에는 저도 예수 영접하기 전에는 너희 아비는 마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러냐고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런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런다고. 영접하면 그러지 않아요. 이게 성경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아비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근데 지금 남편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 살 동안에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생전에 법으로 율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면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3절 올리고 원문으로 한번 볼게요. 아내를 저번에 정결한 처녀 여기 남편 이런데 다른 남편에게 간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남편이라고 쓰고 여기는 남자라고 쓰고 이거 원문으로 안 보면 모릅니다. 다른 남편에게 간다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놓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 여기 남편 얘기하잖아요.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다시 로마서 7장 3절 여러분 잘 보듯이 죽으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다른 남편에게 가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냥 끝냈어요. 여기 콜론 찍혀 있잖아요. 죽으면이 어떤 죽으면이라는 거냐. 죽으면이란 뜻만 찾으면 돼요. 여기에서 뭐예요? 뭐가 빠졌어요? 한글로 바꾸시고요. 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 찾아가겠습니다. 2절로 올려주세요. 여인이 한번 볼게요. 귀내잖아요, 귀내. 우리가 아내를 버리거든 할 때 똑같은 그냥 남편이 있는 아내가 이렇게 썼으면 그 문장하고 잘 연결해서 볼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 있는 아내죠. 버리거든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갈라서는 풀어주는 것이 곧 이혼 증서 주는 거거든요. 3절로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 이거 반복해서 좀 보셔야지 이해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내를 버린다. 세상에도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아내 막 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이혼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성경의 얘기는 구원에 관한 얘기라는 거죠. 이거를 읽으면서 이혼한다 그러니까 세상 얘기로 바로 이해가 되고 아내 버리는 사람 얘기로 된다고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한번 아포뜨네스코예요. 또 마찬가지로 2348 가서 보면 되는데 죽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599번 써 있는 거를 보면 돼요. 죽는 상태가 뭐냐 이런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이 내용을
죄와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죽고 살아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바로 영접한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처럼 죽고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영접한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여러 형태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이렇게 얘기해 놓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보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는 저주의 나무에 달린 바 되사 이렇게 다각도로 성경을 얘기를 해준다고요. 구원의 틀이다 이런 게 보이지 않으면 거기 가서 이야기 가서 끌려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해서 죽은 원문으로 바꿔줘 보세요. 590부분.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 옛 남편이 뭐예요?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 새 남편에게 간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서 볼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라니라 이런다. 이 내용은 뭐냐면 제가 이러잖아요. 우리는 성경상에서 2번 결혼한다. 세상에선 2번 결혼하면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안 좋게 봐요. 이혼하는 것도 안 좋게 보고. 성경에서는 이혼하는 게 영접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혼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준다. 너희 마음이 왜 완악하여요? 완악하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너희가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새 남편인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신랑 예수를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2번 결혼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새 신부. 옛사람, 새사람. 새 신부가 있다 그러면 옛 신부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옛사람, 새사람, 옛율법, 새율법 이렇게 볼 때 알 수 있는 거죠. 옛계명, 새계명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남편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다른 남편도 있었다는 거죠. 남편이죠. 여기 남편이라고 써있죠.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예수. 남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럼 다른 남편도 있겠죠. 제가 볼 때는 다른 예수라고 그러니까. 다른 영, 다른 복음. 이 다른 남편 얘기를 어디서 하냐면 로마서 7장 1절에서 2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법으로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아포뜨네스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남편이 죽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지 옛 남편은 죽는다는 거예요. 옛 남편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남편 생전에 죽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는데 다른 남자에 가며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뜨네스코 하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그래서 우리가 음부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도. 다른 남자가 아내르라는 단어를 써서 다른 남편이라고요. 다른 남편. 이 부분은 고린도후서에서 다른 예수 역설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저쪽에다 남편의 주권을 얘기해 놓고 다른 남편, 새 남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지금 이혼 증서 얘기가 안 돼요.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한번 갔다 올게요. 너희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죽었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를 잘 찾아야 돼요. 잘 찾지 않으면 이런 구조들을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다시 로마서 7장 1절로 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우리를 살렸죠. 근데 그 가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절이. 허물과 죄로 너희를 살렸는데
어떻게 살렸냐 이거예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그에 함께 죽고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한 게 유무초 사건 다음으로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을 했다 이러는 거. 예수 영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옛 남편을 죽는 과정이라는 거죠. 살아났다는 거죠. 세상에서 미망인이 됐다가 새 결혼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또 정리가 돼야죠. 어떤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됩니까? 저도 남자, 세상의 성별인 여자도 여자. 성경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으로 할 때 세상의 남녀는 다 여자로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가 누구예요? 아내라는 소리예요. 여자라는 얘기예요. 그런 논리법을 갖지 못하면 또 세상 남자 여자를 끌고 들어오면 성경에서 맞지가 않아요. 다른 남편을 만난다는 거죠. 다시 로마서 7장 1절로 갈게요. 자, 남편 있는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3절에서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정결한 처녀가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다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사건을 뭐냐? 전에 있는 남편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팩트는 뭐예요? 아내라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31절. 이 죽는다는 게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정결한 처녀로 갔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전 남편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노임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 버리거든 이게 아폴리오가 뭐냐면 전 남편이 죽었다는 거야. 아내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게 아니라 이 아내를, 이 여자를 구원시켜줬다는 거예요. 이 아내를 구원시키려면 이혼 증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내용으로 보면 이 이혼 증서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혼 증서를 모세가 준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로 가겠습니다. 똑같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 없이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원문으로 바꿔야 할까요? 여기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있는데 카타, 파산, 아이티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연고라는 아이티아라는 단어가 판타들의 죄입니다. 죄라는 단어예요. 죄라고 많이 써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죄 아래 있는 여자를 풀어줘라 이런 소리입니다. 풀어주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풀어주려면 뭘 줘야 돼요? 5장 31절에서 이혼증서 주는 거죠. 원문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보면 바로 이혼증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7절 가서 얘기해요. 마가복음 10장 2절로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원문으로 좀 바꿔주세요. 여기 똑같다고요. 여기는 이제 좀 줄었죠.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아폴리오 쓰고 옳죠. 근데 마태복음은 죄 아래에 있는 여자를 풀어주시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 한글로 바꿔주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바로 이혼 증서하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본문을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3절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합하여 이른다고. 여기에서 아내도 귀내라는 뜻이라고요. 아내를 내어버리는 게 아니라 뭐 내어버려도 남편하고 헤어지는 거죠. 남편으로 풀어주는 아까 로마서 7장 부분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다시 마태복음 5장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자주 들으세요. 마태복음 5장 31절. 아내를 버리거든. 여기는 간단하게 쓴 거예요. 이혼 증서를 줘라. 제가 아내 버리는 얘기를 했죠. 이혼 증서를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입니다. 한번 원문으로 다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디돔이라는 단어는 위탁하다, 넘겨주다 이런 뜻이 이 속 안에 숨어져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누굴 넘겨줘요? 예수 그리스도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넘겨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은 아내를 풀어주는 것이다. 아내를 풀어주는 것은 옛 남편으로부터 풀어줘서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정결한 처녀로 결혼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려면 로마서 7장 2절 3절을 보고 남편이 죽는다는 의미를 보려면 로마서 6장 2절 3절 4절 5절 6절의 내용을 보면 죽음의 뜻이 있다. 그래서 아내를 버리는 게 아니라 아내를 옛 남편으로부터 구원시키는 얘기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두 번째 시간에 마태복음 19장의 내용으로 좀 더 이혼 증서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